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흥하면 생각나는 인물, 그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류영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정말 부흥 갈망합니다. 목사님을 딱 이제 뵈면 네. 부흥이라는 두 글자가 계속 생각나요. 목사님 정말 요즘 너무 그 부흥에 대한 갈망이 네. 크신 것 같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 이민교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님, 바로 이제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이 부흥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그럼요. 인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평양대 부흥 운동도 네. 있고 웨일즈 부흥 운동도 있고 목사님은 이 부흥하면 네. 딱 떠오르는 인물 네. 혹은 사건 있나요? 네. 너무 많습니다. 네. 다 말하면 끝도 없을 것 네. 같은데, 뭐 사도행전의 부흥, 느헤미야의 부흥, 맞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제가 특별하게 개인적으로도 관계가 있고 관심 있는 거, 모라비안 부흥. 와, 모라비안 부흥. 모라비안 교회, 모라비안 성교 네. 부흥. 네, 먼저 떠오릅니다. 이 모라비안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네. 생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혹시 모라비안이 네. 누군지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마 모라비안이란 이름은 좀 들어보셨겠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뭘 네.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네. 모라비안 공동체 또는 모라비안 교회 또는 모라비안 성교회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독일의 한 지역에서 이루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모라비안이 유명하게 된 것은 사실 세계 선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세계 선교를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네. 예를 들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6세기에. 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루터 같은 경우는 십자가 복음을 세상까지 전해야 된다. 그런 네. 시대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200년 후에 모라비안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보다 모라비안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가 더 많은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모라비안이 정말 선교로 아주 유명하게 되었고, 오늘날 모라비안 이름을 들으면 네. 바로 선교를 향해서 향해서 생명을 들였던 사람들이라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와, 목사님한테 이렇게 깔끔하게 들으니까 네.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그 모라비안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선교의 문이 열렸다. 그렇죠. 근데 그러할 때 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역사 가운데 사용한 인물이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모라비안 하면 딱 한 사람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죠? 진젠도르프. 100점입니다. 네, 진젠돌프라는 백작인데, 네. 이 백작은 1700년에 태어났어요. 네. 독일의 아주 귀족 집안이고 엄청난 영지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고, 네.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재혼을 하셨고, 아주 경건한 할머니의 영향 속에 아주 경건한, 그래서 파이어티즘이라는 경건주의가 네. 모라비안 속에도 많았거든요. 그 진젠돌프가 10대 후반에 독일에 다니면서 여행을 하던 중에 디셀도르프라는 그 회랑에서 네. 그림을 하나 봅니다. 그때 본 그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왕관을 지신 모습인데, 네. 그때 그 주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거 보면 사실 그림 밑에 쓰여진 글귀가 있습니다. 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고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한마디가 진젠돌프의 마음에 너무나 꽂혀온 겁니다. 내가 주님을 여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나 없구나. 그래서 돌아와서는 자기가 영토가 굉장히 넓었잖아요. 네. 그 영토에 모라비안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전에 후스라는 종교개혁가가 있었어요. 네. 네. 후스의 사상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체코에서 떠돌아다니고 쫓김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을 자신의 영토에 초청을 해서 거기서 한 500~600명 살게 한 겁니다. 와. 이게 모라비안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라비안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네. 그분이 지도자가 되어서 놀라운 앞으로의 펼쳐지는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와, 진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한 것처럼 네. 성경적 이 삶으로 음흠. 선교적 삶을 이룬
정말 완전한 모델이네요. 맞습니다. 예, 딱 그렇죠.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 네. 근데 목사님 그거 말고도 또 그 이후에 뭐 결과들이나 변화들이 그렇죠.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네. 오늘 우리가 부흥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네. 모라비안 교회의 이 놀라운 선교 역사, 거대한 그 리바이벌이 일어난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700년에 진젠돌프가 태어났다고 했죠. 네.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곳에 온 게 1722년쯤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727년도 네. 8월 13일 네. 말씀을 나누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온 겁니다. 와. 사실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나누고 부흥에서 오늘날로 그죠? 네, 네, 그 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가운데 기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 불길을 끊이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사흘 동안 계속 기도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24시간 사흘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불길이 끊이지가 않아. 와. 그래서 일주일 계속 합시다. 그때 한 사람씩 24시간 한 명씩 시간별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이게 일주일을 넘어서 네. 1년, 10년, 100년 이상 네. 매일 24시간 기도를 한 사람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두고 부르기를 hourly intercessor, 한 시간의 중보 기도를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 그때 나타난 그 부흥의 불길로 말미암아 장차 엄청난 성교의 본물이 터지게 된 거예요. 네. 진짜 부흥이었죠. 와, 그러니까 모였던 교회가 정말 더 센트, 보냄받은 교회로서 그렇죠. 정말 나아갔네요. 맞아요. 흩어지는 교회가 와. 되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1727년도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네. 첫 케이스가 일어난 게 1732년도였습니다. 그때 어. 진전돌프가 한 곳에 덴마크의 그 대관식에 갔다가 그때 본 게 저 노예들, 당시 때만 네. 하더라도 노예들 팔아서 네, 네, 막 네. 그 일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서인도 지방, 웨스트 인디즈라고 요즘 말하면 북미, 남미 중간에 카리브 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웨스트 인디즈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노예들이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듣고 와서 돌아와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누군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면 네. 저렇게 살다가 평생 고생하다가 죽을 텐데 네. 그리고는 모래반 교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누가 저 웨스트 인디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는가. 와. 그때 엄청난 사람들 26명의 사람이 내가 가겠노라고. 와. 내가 가겠다라는 게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갔다가 1년에 네. 한 번씩 오고 이게 아닙니다. 네. 가면 못 따라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2명, 도버라는 사람과 니치만이라는 두 사람을 파송을 해요. 네. 그게 첫 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와. 목사님, 전 지금 두 가지가 놀라운데요. 첫 번째는요. 목사님이 이 머릿속에 이 모든 내용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두 번째는요. 네. 와, 이 복음의 능력이 아하, 와, 이거는 뭐 그렇죠. 누가 등 떠밀어서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예. 와, 이거는 그 당시 때는 그 기쁨이겠습니까? 다른데 그린란드 추운 날에 가다가도 얼마나 죽은지 몰라요. 아프리카 기니아나 또 미국에도 조지아, 펜실베니아 모라비안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 할 정도로 많이 갔는데 누구를 보내는가? 너무나 많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네. 제비를 뽑아서 가라고 아. 하는 사람만 가는 거야. 와. 그리고 소렌손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너무너무 순교지를 가고 싶다. 언제 가겠습니까? 내일이라도 가겠습니다. 신발만 한 켤레 더 준비해 주세요. 정말 그분들의 그 삶을 보면 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랑에 죽기도 하고 네. 심지어 배고파 죽기도 하고 그리고 추위에 네. 죽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 무수한 피를 흘리면서 그러니 모라비안 하면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전 세계를 물들인 사람. 네. 그런데 그냥 물들인 게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네.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인 사람. 와. 그들이 모라비안들.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진젠도르프라는 한 사람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모라비안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맞아요. 숭고하고 맞아요. 정말 멋있는지가 제 마음에 지금 확 이제 다가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진젠도르프처럼 이름도 기억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렇죠. 네. 이렇게 주연처럼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네. 또 그렇지 않고 정말 네임리스 이름 네. 없는 자로 네.
이렇게 조연으로 음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누구나 되게 이제 주연을 꿈꾸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진젠돌프는 누구나 잘합니다. 박수 칩니다. 벚꽃에마다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무명의 수많은 용사들, 성경에 보더라도 모든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이름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온 사람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런 사람들이 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모라비안만 하더라도 목사님, 제가 그 웨스트 인디즈, 그러니까 처음으로 선교지에 파송되었던 그곳을 네.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와. 너무나 감격스럽게 네. 그곳에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아내와 함께 가장 의미 있는 곳을 가자고는 선교지를 찾아간 거예요. 네. 가서는 웨스트 인디즈가 섬이 많아요. 그 중에 세인트 타무스, 네. 세인트 존스라는 섬을 갔는데 세인트 타무스가 첫 번째 선교사 파송한 곳입니다. 네. 그곳에 가서 모라비안 교회를 찾는데 섬이 별로 안 커요. 네. 다 흑인들입니다. 네. 거기에 모라비안 교회가 20개도 더 넘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을 다 모라비안 교도로 예수 믿는 사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파송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와. 안 보여 잘. 그러다가 1741년 교회를 발견했어요. 와. 1741년도니까 파송한 지 9년째 네, 네, 네. 세운 교회. 그 다음에 1737년도 교회를 발견한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서는 너무나 감격스럽게 이 교회가 첫 교회냐 하니까 첫 교회는 아니라고. 네. 첫 교회는 1732년도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는데 거기가 숲이었어요. 거대한 바위가 있었고 여기가 첫 교회입니다.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노예들을 복음을 못 전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 밤에 몰래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5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7년에 세운 그 교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네. 제가 아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네. 그 이름, 그리고 성도님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옆에 가니까 고은 묘지가 있어요. 그 고은 묘지에 있었다. 돌판을 보니까 1746년 돌판이더라고요. 그들이 간 게 1732년도잖아요. 네. 46년도면 아마 누군가가 네. 그 복음을 듣고 묻혀있는 사람이겠죠. 네. 수많은 그 무명의 사람들이 묻혀있는, 그리고 이름은 없었어요. 이름은 안 보이고 풍랑에 다 사라지고, 그러나 그 긴 세월 300년이 흐르도록 지금 그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습니까? 당연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We pray for world mission every day. 우리는 매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진전돌프, 리치만, 도브뿐만 아니라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십자가를 간직한 교회가 생겨난 거죠. 주님의 관심이 그런 분들에게 있는 거죠. 목사님,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두 가지가 놀라워요. 첫 번째는요, 결혼 10주년에 그런 데를 방문한다는 목사님이 너무 놀랐고요. 두 번째는요, 역시 또 복음의 능력. 아멘입니다. 뭐 어떠한 것들을 갖다 바친다 한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진짜 복음만이 그 가능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흑인들 참 노예로 팔려와서 아무런 소음 없이 그렇게 살다 끝날 분들이었는데 그 2명이 파송됐다 했잖아요. 네. 2명이 자유인이잖아요. 네. 당연히 노예 있는 사람들이 못 가죠. 네. 그분들이 신문을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간 사람들입니다. 네. 와, 정말 진짜. 오늘날 그 바울의 말이 맞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에게 네. 자유자로, 네. 노예들은 노예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한 명이라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맞아요. 내가 모든 사람의 모든 모양으로 되리라. 네,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그냥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내었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네. 앞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린 진전돌프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 또 우리도 이 진전돌프 이름 앞에, 그들 앞에 살아내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정말 결국은 사람 앞에서 유명하고 사람 앞에서 무명한 자나 저는 동일하게 모라비안 수많은 교도들과 진젠도르프 다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네. 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야 네. 이렇게 쓰임받을 수 네. 있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한마디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위해서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분들은 아마 오늘날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해 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도 때로는 기억을 하고 네.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 희망이 있게 만들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못 알아줘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그걸로 충분하다. 목사님 아멘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 네. 주님께서 우리 훗날에 우리를 보시면서 미소 지어 주실 것,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충분한 겁니다. 네, 저희도 복음 들고 열심히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